로마서 15장 8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느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의 추종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치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제 구약은 다 끝난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15장 그리고 16장은 문안이니까 15장이 마지막에 최종 결론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 이전의 하나님의 언약의 단절이 아니라 그 완성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또 이어져 왔던 구약의 그 모든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말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들까지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그런 형태로 성경을 설명하거나 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가지고 할례가 곧 할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용된 용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된 의미가 원래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했는가를 놓치게 되면 그냥 구약의 그 모형을 주님이 어떻게 완성했느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한글 성경이 전달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상징의 추종자,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전달되었던 율법의 형태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완성하는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금하고 막고 또 드러내어 주지 않는 모형으로서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섬기는 자로서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비밀, 모형, 그리고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형태로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완전한 추종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의 원형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구약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형태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네 곳에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고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저 열방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다가 아니고 그 열방과 함께 감사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결국 이방인들인 우리도 그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구나라고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43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고 연결이고 구분이 아니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죠. 11장 10절의 말씀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율법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완성케 하실 주님의 능력이 역사가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신 주님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들의 또 감독이 되고 이방인들의 장로가 되고 여기에 새롭게 정의된 신약의 직분이 아니라 구약의 직분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내서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삶을 확정해 주기 위한 그런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을 판별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로서 정결하냐 아니면 흠이 있느냐 그것을 제사장이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온전하다라고 선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가능하면 목회자가 전임으로 오직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목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을 겪기 때문에 차라리 구약의 제사장의 모든 형식을 다 배제하고 신약에서 바울이 잠깐 행했던 텐트 메이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게 사실은 가장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역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좇아서 성도의 삶을 살피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능한 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전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서로가 단기적으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지만 그러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행했지만 제가 늘 장로님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다. 저를 위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런 틀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때가 참 많은 거죠. 제가 그 본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그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참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은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율법의 추종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이 이 사역에 올인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 교회도 서로 간에 아름다운 협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설명하거니와 나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텐트 메이킹에 허덕이면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적인 역할은 이제 끝났다. 신약에서의 목회자 역할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할 수는 없죠. 절대로 목사님이 나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신약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신약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삶의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 그 뜻을 구약 안에서 찾고 신약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아침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쭉 4개월 차 신약을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참 궁금해요.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시나?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도 궁금한 게 없으신가? 왜 이렇게 아무런 퀘스천이 없으실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읽으실 때마다 감동을 막 주시나 봐요. 막 은혜가 막 풍성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질문하시고 또 의문을 가지시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약과 구약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모습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이상적인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정의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구약의 말씀들을 살피고 신약의 말씀들 안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